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첫 시간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지, 그런 그 역사와 배경을 꼭 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와 배경을 알아야 본문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그렇게 해서 이런 말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바르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의 설립과 사역, 그리고 에베소서의 배경을 찬찬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의 설립과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의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친 후 에베소로 갔습니다. 이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오래 있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바울 혼자서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볼로의 가르침은 요한의 세례까지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이 아볼로가.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볼로가 사역지를 고린도로 옮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인데 이제 바울의 후임자로 간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12사람에게 안수하였고 안수받은 그 사람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고 제자들이 세워지자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2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인데 에베소는 전체적으로 3년입니다. 3년. 제일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자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아데미의 신상, 이 아데미는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신입니다. 그 큰 그 신당에서 이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돈을 버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로 인해서 돈벌이가 막히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우상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니까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공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때 바울의 생명이 굉장히 위급에 처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소요가 끝나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과 작별합니다. 아, 이제 여기 사역은 끝났구나. 3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쭉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는 가까워요. 장로님들이 왔죠. 장로들이 와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별 설교,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눈물로 작별을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소요를 일으킨 무리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회방하였습니다. 참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무리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의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한번 총 정리한다면 바울 사역 중 가장 오랫동안 3년간 사역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반면, 또한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큰 시련과 박해가 있었던 사역이었다. 은혜도 컸지만 고난도 많았다. 은혜가 많은 만큼 고난도 많죠. 에베소서의 배경입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 기록 연대는 AD 61년, 62년경. 기록 목적은 교회의 비밀, 그리고 교회의 통일. 에베소서는 이 교회의 비밀 중에서 그 몸에 대한 비밀, 머리와 몸이 있잖아요. 몸에 대한 비밀.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에 대한 비밀. 굉장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총 제목, 주제이기도 하죠.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장엄합니다. 1장, 2장, 3장은 아주 장엄합니다. 내용 분해를 들어가면 1장에서 3장은 교회에 대한 교리, 4장에서 6장은 교회의 생활. 이 교리와 생활은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교리를 모르고 생활을 강조하면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뿌리 없는 나무에 있는 열매는 의미가 없죠. 또 교리는 잘하는데 생활이 없으면 또 머리만 커집니다. 둘 다 문제가 있죠. 바울 서신은 대부분 교리와 생활이 균형을 이룹니다. 특징은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절은 3장 10절 11절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이 정도로 간단하지만 교회의 설립과 바울의 사역 그리고 에베소서의 배경을 봤습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 앞부분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꼭 서신 앞부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이 아닌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예수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에는 바울의 은혜에 벅찬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벅찬 감격이 있습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 그런 마땅한 마음이 있어서 아무런 감격도 없고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 에베소서니까 당연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하면 될 텐데 왜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또 뭔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 당시 서신은 회람을 합니다.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가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참 하나님 말씀 놀랍죠.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니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서신 강의할 때마다 다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이것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은혜는 근원 뿌리고 평강은 결과 열매다. 은혜가 있으면 평강은 자동으로 따른다. 세상에서 주는 은혜와 평강도 좋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묻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내가 옛날에 어떤 자였는데 나 같은 것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니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첫 시간 에베소 교회의 설립과 에베소 교회의 사역 그리고 에베소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 바울이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이 에베소서를 마친 후에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